성도의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오시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셨습니까? 한번 그것을 기록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언제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차이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똑같은 매일매일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분노할 상황들을 만나고, 우리는 똑같이 불합리한,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게 되고, 우리는 때로는 감정적, 또 언어적, 또 생각적인 절제를 하지 못한 가운데 소위 말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법정적 의미의 그러한 자유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또 악한 상황들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더럽혀지고 오염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더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또 성도로서의 삶을, 교회 안에서의 삶을,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19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읽었는데, 사실은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에 나타난 사건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의 그 차이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일과,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자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두 번째 사건이 그렇게 나타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떠나서 그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 에베소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아시아라는 그 지역의 유대인, 헬라인 모두에게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마지막 사건이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첫째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를 알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바꾸어 말하면 내가 알기 익숙한 것에만 집중해서 복음 안에 나타난 더 위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하고 오늘 5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 사람이 12명쯤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에 관한 것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회개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더 큰 은혜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참된 메시아로 오시는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그들이 설사 들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께서 주시는 것에 관한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했던 자들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들이 이 구약 성경 이후에 참된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했고, 이 예수를 참되게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 이후에 주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에 속한 더 큰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안에 속한 더 큰 은혜를 생각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 더 큰 은혜는 필요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며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말로 다 담을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람들이 성도의 기쁨,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신 자들에게 이러한 기쁨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우리에게도 어쩌면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내 앞에 당면한 현실의 문제, 내 앞에 쌓인 산더미와 같은 걱정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최소한 내 책임을 최소한하고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복과 그 은혜. 세례라는 표현으로 주어졌지만 바울이 그 세례를 준 이후에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방언과 또 예언하는 놀라운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힌다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그 눈꺼풀들을 하나씩 둘씩 벗겨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렇게 받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이 몇 명이다라고 말합니까? 12명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이제 연속석상에서 보면 이 이야기를 스토리 중심으로 연속해서 보면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강론하며 전했다라고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있고 그가 안수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12명 이상이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더 이제 마음이 단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 그가 말씀을 석 달 동안 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이 도는 어떤 도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 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도에 대해서 회당에서 가르침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방하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어떤 겁니까? 바울이 안수하고 막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봤는데도 믿었다는 겁니까? 못 믿었다는 겁니까? 못 믿는 거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어져도 못 믿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 여러분, 마음이 굳고 강팍하면 그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간 가르친 게 휴지 조각같이 된 거예요. 바울이 석 달 동안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강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뒤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이제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단단하게 굳으세요? 아니면 유연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이 순종하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참 제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도 참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 바울도 안 듣는 자들에게 끝까지 얘기한 게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이것을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전 이 말씀을 통해 사실 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유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빠르세요? 아니면 늘 들었던 말씀, 늘 들었던 이야기, 그냥 일상적인 말씀 그렇게 들으세요? 제가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은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 합니다. 어떤 분 뭐 어르신들은 막 무조건 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시대를 어떤 관통하는 메시지, 또 시대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은혜 됐다, 은혜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말씀 준비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에 청년부를 할 때는 사실은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시작하는 예화로 오늘날 세상이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끌어내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귀에 말씀이 들리도록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설교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도 한편으론 뭔가 이렇게 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신령한 역사들을 보이시는 것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들, 또 내 생업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지를 우리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역사,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정말 하늘의 신령한 말들을 하고, 또 정말 심지어는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관한 어떠한 권면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 서로에게 하나님의 이 복을 빌어주면서 사실 이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 우리 직장에서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또 성도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의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 사역의 날마다 그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가 3달 동안 전했을 때 아무도 순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강론을 듣고 오히려 이 도를 비방하고 들을 게 없다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세워진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 그가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 바울의 손을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나타나요.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몸에다가 이렇게 얹었는데 그 사람의 병이 떠나고 막 귀신도 떠나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리고 제자들이 세워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 이후에 하나님이 왜 굳이 누가를 통해서 이 기록을 써놓으셨고, 그리고 이 이후에 그 스게와 제사장 스게와 그 7 아들들에게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그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지 못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증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3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이 뭐예요? 바로 참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자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 모두는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도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세요? 아니,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억은 나세요? 기억의 저간에 있는 먼지 쌓여있는 그런 책의 한 편의 기록, 일기장 같은 것에 기록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털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밤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 이후에 보세요. 19절과 2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마술사들이 봤던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말하면서 20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냥 말 잘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내 할 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구역 모임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그것이 나타날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찌하든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에요. 그 능력 그대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술사들처럼 대충 책 보고 흉내내는 그러한, 그래서 이 책이 아무 필요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까워서 다 불태웠다니까요. 은 5만이라는 것은 이게 그때 당시에 무게를 쟀을 때 5만 정도 되는 무게라는 거예요. 무게. 그 정도 되는 무게의 책들을 갖고 와서 그들이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내가 알던 모든 세상의 지식이 다 예수 복음 앞에 가치 없다라고 나중에 서신서의 그 글의 내용을 쓰지 않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흉내내는 마술사들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것이 오늘도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쏟아져 나오는 복된 이 금요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